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일면에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고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또 순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단마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적은 양식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님 친히 축사하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배부르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넷째 날 창조를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광명체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이츠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마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빛, 발광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걸 사실은 봤습니다. 언제 봤냐 하면 첫째 날 창조 때 봤어요.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때 만든 그 빛은 오늘 넷째 날 만들어지는 이 발광체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른 빛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은 그야말로 빛의 원형,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 만드신 이 발광체는 그 첫째 날 만들어진 특별한 빛을 대신하는, 말하자면 대체하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빛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해, 달, 별은 특별한 빛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빛이 아니라 일상적인 빛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의 신앙에 어떤 중요한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한 데서 일반적인 대로 옮겨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이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거두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짜릿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신앙에 입문하게 될 때, 그리고 처음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얼마 동안, 그때는 하나님께서 짜릿하게, 표신하게, 도드라지게 깜짝 놀랄 만한 깜짝 선물,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세요. 때로는 기적을 보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있는 구절이 막 튀어나와서 내게 속삭이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잘 깨달아지고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족족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고 확실하구나. 이걸 그야말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도저히 하나님 없다고 말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이고 말씀을 읽어도 덤덤하고 깜짝 선물도 없고 음성 들은 지 오래고
그런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계속 짜릿하게, 특별하게, 찌릿찌릿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의 모드를 바꾸신 것입니다. 특별 모드에서 일상 모드로 모드를 바꾸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던 모드에서 이제는 일상적인 은혜를 늘 그 삶 속에 잠재하게 묻혀주셔서 그 일상적인 은혜를 늘 누리고 살도록,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내 삶에 실존적으로 같이 임재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관심, 그분의 우리를 대하는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성숙한 신자로,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하는 모두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썸 타다가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짜릿하죠. 모든 게 황홀해요. 그야말로 온 천지가 새삼스럽게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마치 꿈 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정말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또 있을까 싶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하고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루를 출발할 수가 없고, 아내 곁을 떠나기 싫어서 출근하기 싫고 30년이 지났는데 그건 과한 것이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탓할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쯤 되면 여러분, 사랑이 익어야 합니다. 익어야. 사랑이 익은 것이죠. 푹 고운 사골 국물처럼 사랑이 이제 푹 익어가지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진심을 읽어낼 수가 있고, 상대의 아픔이 그대로 내게 전달이 되어서 상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버릴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같은 목사면 내가 하루 더 살아가지고 내가 장례 다 치르고 인종예배 드리면서 구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면 안 돼요. 3일 더 살아야 되구나. 3일 묵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이쯤 된 부부의 사랑이 익어가고 깊어간 것이죠. 변한 게 아닙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어디 부부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보면 그야말로 끔찍해요. 자기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자식을 이미 다 키운 부모님들, 여러분은 그 나이에 안 그랬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성경부 지체들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유난히 훨씬 더 많은 유난을 떨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주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다 챙겨주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때로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모르진 않지만 내버려 두기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도 하고, 고생도 적당히 하게 하면서 어른으로 성숙한 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사람의 성숙도에 맞는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잖아요. 사랑은 그대로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그대로고 어쩌면 더 진해지고 깊어져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방식은 나이를 따라, 성숙도를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표신하게 은혜를 팍팍 안 쏘아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나면 그 무한했던 공급이 뚝 끊겨요. 뚝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스스로 추론해서 깨닫게도 하고 큐티도 하게 하고 기도하는 삶도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때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변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에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에 겨울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에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말씀의 터에서 점점 층위가 돋아와지고 견고해지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고 이제는 자기가 자랐을 뿐 아니라 남들을 자라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뭐가 있습니까? 광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주방기구가 있습니까? 뭐 식자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만나라는 특별한 기적의 떡 과자 만나를 내려주셨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이 기적의 떡이 뚝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나 계속 먹게 하면 안 되나요? 사랑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겨워서 힘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하루도 못 쉬고 하늘에서 내리려니까 나도 힘들다. 나도 이제 지쳤다. 좀 쉬자.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잖아요. 농사 짓고 목축을 해서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껐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그 수고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비를 내리고 해를 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가 붙들어주고 너희들의 가정이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뒤에서 도와주겠다. 태도와 방식만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 때나 가나안 들어갔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은 똑같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면 자꾸 어린애 짓을 하게 돼요. 응석바지가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그래요. 자꾸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이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다 큰 어른이 됐는데 자꾸 기저귀 차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특별한 것, 특이한 것, 깜짝 선물, 짜릿한 것 이런 걸 자꾸 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감격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해서 병 낫는 것만 대단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처방받고 진료받고 낫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늘 특별한 은혜, 짜릿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 까마귀만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철없는 신앙이고 철부지 신앙이에요.
평범한 일상적인 공급, 남편을 통한 공급, 아내가 수고해서 해주는 맛있는 밥, 의사 선생님을 통한 치료, 약을 통한 치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그게 철든 신앙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잠재하시고 거두시고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에 다 숨겨놓고 계세요. 당신은 숨으시는 하나님, 숨으시는 은혜, 그게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철든 신자죠. 평범함 속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똑같아 보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깊숙한 손길을 보고 그 도우심에 감사할 줄 알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깨우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그분의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던 그분의 손길을 다시 체험하는 참된 신앙, 그게 성숙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고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14절에 나오는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한 주, 한 달, 한 시즌, 한 해가 만들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가 뜨고 져서 하루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들의 삶에 때와 주기와 계절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질서와 조화가 생기도록, 그리고 농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징조들을 파악해서 미리 예측도 하고 대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발광체들의 주관, 로드십, 다스림 아래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 순복하고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게 하셔서 캄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캄캄한 밤을 대낮같이 불을 밝혀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놨어요. 그렇게 해서 문명사적으로 문명이 발달된 것은 있지만 끝없는 인생들의 욕심으로, 끝없는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부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닭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악순환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그 주관과 다스림 아래 굴복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인정치 않고 낮과 밤의 주기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욕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안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기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자야 할 때가 있고, 자다가 깨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 주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 몸에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따라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고 생산성을 내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밤에는 낮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하루를 반성하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장착하고 쉬고 휴식하고 일로부터 자유를 맛보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휴가도 가고, 일 중독 옳지 않습니다. 휴가도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주기에 따라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 한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더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혹사당하지를 않고 특별히 다른 별난 어떤 뱀탕, 도롱뇽탕 이런 보양식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주기와 순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누리고 맛보면서 그렇게 땅을 내 자신이 살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특별히 권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내 아래 사람들이 참된 인생에 만들어진 주기를 따라 복락 있게 살도록 돕고 배려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를 순종하며 사십시오. 순리를 따라 사십시오. 개성을 가지고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허락해 놓으신 때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일을 멈추고 쉬십시오. 끝까지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하는 것은 한계를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의 삶을 누리십시오. 밤이 되면 주무세요. 제발 자요. 일찍 주무십시오. 그러면서 일을 그만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배우는 지혜를 밤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발광체들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명이죠. 조명 역할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그 다음 뭡니까?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해가 있어서 지구를 밝게 비추고 달이 캄캄한 밤을 비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이 아름다운 대지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밝게 하라고, 비추라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연 조명이죠. 완벽한 조명이죠. 그런데 공짜로 주셨잖아요. 공짜 조명입니다. 이 좋은 조명을 하나님은 공짜로 하늘에다가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가수나 배우들에게 조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음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조명입니다.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명이 비추어서 무대에 있는 가수나 배우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조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배우가 더 중요합니까? 조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조명이 비추는 가수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가수가, 배우가 더 중요하죠. 조명이 있는 이유는 그 가수 때문이에요. 그렇죠.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배우 때문입니다. 가수나 배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조명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조명을 달아 놓으시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조명을 달아 놓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추라고 달아 놓으신 거예요. 배우인 우리를 비추고, 배우인 우리를, 가수인 우리를 돋보이게 하라고, 그 배우인 우리가 펼치는 연기를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하늘에다가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저 엄청나게 광대한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연기하는 내 인생의 연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신,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연기해내느냐, 그것을 보고 싶으셔서 조명을 매달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조명이 톡톡히 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연주자, 인생의 연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은 해, 달, 별들 이렇게 쉽게 말하고 끝내버렸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가 얼마나 엄청난지, 달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별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고 얼마나 광대한지 저보다 더 스마트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엄청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아름답고 광대한 그 어마어마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은 단 몇 줄로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커패시티를 생각하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영광스럽게 기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단 몇 줄로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밝히 보여지고 마음에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해, 달, 별들을 만드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을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런 광대한 책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야기하는데, 인생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다 가 있습니다. 저 광대한 별들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아니 점보다도 더 작은, 호흡이 그 코에 붙어 있어서 그냥 몇 분만 스탑하면 끝나버리고 말 인생,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광대한,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이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많은 분량을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이야기를 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긴 책을 쓰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저 우주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달과 별들을, 해를 만드신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가슴 떨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높고 높은 해와 달과 별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낮고 낮은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7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그 크신 당신이 내가 죄를 지은들 그게 당신께 무슨 해가 됩니까? 내가 조그만 선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나를, 이 먼지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인생들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욥의 의문이었고 이게 욥의 질문이었고
욥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그의 궁금증이었고 풀 수 없는,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내게 주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수만 번 버림받아도 항변할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내뱉을 수 없는 나의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목하시고 내 침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놔두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신비죠, 신비.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주보다 해와 달과 별보다 그것을 조명 삼으셔서 비추고 싶어 하시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전부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비추셔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환한 조명을 비추셔서 내 속을 사사치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어떤 고백, 어떤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대낮에도 아침에도 캄캄한 밤에도 불을 밝히셔서 내 반응을 기다리고 내 반응을 기대하시고 내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이 조명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워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집요한 열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끝없이 낙심하고 끝없이 좌절할 조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 그것 하나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별을 피조물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추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만이 펼칠 수 있는 연기를, 인생의 연기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연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비추임을 받아가면서 빛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호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관심이 덜하신 것 같고 특별한 사랑,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은혜 없어서 서운할 때가 있었지만 나를 장성한 자로 봐주시고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하셔서 내 일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때를 묻혀 놓으셔서 내가 숨어있지만 틀림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것을 깨닫고 나와 함께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어떤 보이고 들리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끝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과 별들을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빛난 조명을 내게 비추셔서 내가 어떤 연기를 펼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으며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사사치 환하게 보고 싶어서 조명을 비추고 계시는 내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눈에 전부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에 겨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시면에 또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 힘겨움이 또 고독과 피로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여,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탈출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